마태복음 16장입니다. 13절에서 17장 8절까지 연이어서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안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시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참 많은 수많은 일을 했습니다. 병자를 고칩니다.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줍니다. 오병이어 사건도 일으킵니다. 죽은 자도 살려줍니다. 그리고 풍랑을 잔잔케 했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이라는 그 유대도에 있는 예루살렘을 올라갈 때가 가까웠습니다. 바로 그 중요한 시점에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고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어떤 지역이냐 하면은 우상 숭배가 굉장히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로마 신화에 보면은 그 판신전이라는 유일하게 거기가 나옵니다. 현대 언어로는 만신전. 이 로마 신화에 판신전이 있었던 곳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고 오늘 우리 말로 고치면은 모든 우상들이 다 모여 있는 만신전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훌륭한 선지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스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평가를 듣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그 유명한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자, 이 고백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요 중심입니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이 고백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고백을 들은 이후에 이제 18장으로 넘어갑니다. 시간은 6일이 지났습니다. 6일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은 똑같은 지역이고 이제 6일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이 되는 것입니다. 변했습니다. 갑자기 얼굴이 해같이 그 영광의 황홀함과 같은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이시 다만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시는 동안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잠시 밖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연관성을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속 설교를 진행합니다. 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6일 이후에 이 영광스러운 모습, 예수님의 그러한 그 광채가 빛나는 그 모습이 탁 하면서 그 구름 속에서 친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이 음성이 쫙 들렸습니다. 땅에서 베드로가 고백을 했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확증한 것입니다. 땅에서 베드로가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서 직접 확증을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간략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은 약속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뜻 아닙니까? 영어로는 그리스도고 시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사람들을 선택하셨다는 표시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왕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참된 선지자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오래전부터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입니다. 제일 처음으로 인간이 죄를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약속을 했습니다. 최초의 인간이 범죄한 이후 주신 말씀이죠. 죄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할 분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라는 이 처음으로 이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창세기에서 예언한 그 여자의 후손을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사야 7장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창세기에서 여자의 후손 이야기를 이 예언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바로 그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그 바로 여자의 후손인 처녀가 잉태할 것이다. 그런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그렇게만 알고 있죠. 더 깊게 설명을 드립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육신을 입고 친히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다. 그것이 풀어서 설명하면 그 뜻 아닙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사무엘아 7장 12절에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영원히 다스릴 왕이 오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에서 오실 아들을
이렇게 더 깊게 더 정확하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기묘자라는 이 예언을 했습니다. 기묘자가 뭡니까? 놀랍다는 거죠.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갖는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오신다. 기묘자, 상담자, 모사,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5절은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 받을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구약 성경 전체가 지금 한 분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할 기름 부은 왕이 오신다. 이 예언이 구약 성경에 이제 관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는데 천사는 마리아에게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미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리고 14절에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인간 세계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분이 아닙니다.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난 것은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단순한 인간인 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박대하고 조롱하고 채찍질을 하고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단순한 인간으로 생각하고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친정 자신의 그러한 모습을 잠시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났느냐면은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 감추어졌던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변화산에서 인간들에게, 제자들에게 잠시 보여줬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누가 나타났냐면은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납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구약은 율법과 선지서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 이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이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대표로 그들이 그 변화되는 그곳에 나타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귀한 종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해도 그들은 예수님과 같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내용이 5절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것이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참 본체이심을 드러내신 그 예수님 앞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누가 들었습니까? 그 현장에서 베드로가 들었어요. 요한도 들었어요. 야고보도 들었어요. 보았어요. 자, 그러면은 마태복음은 이들이 기록한 마태복음이 아니잖아요. 이들은 그 현장을 봤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들이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쓰고 요한은 요한복음인가 요한일서 요한 그런 것들을 쫙 썼을 것입니다. 야고보도 야고보서에 분명히 이런 내용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일찍 순교했기 때문에 이 증언을 하지 못하고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요한은 아까 요한복음 1장 14절 그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 아까 앞에서 우리의 인간 가운데 육신의 옷을 입고 인간 가운데 코에 따르는데 그 영광 중에 그 영광을 변화산에서 봤거든요.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훗날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자신이 본 것과 들은 것을 베드로 후서 1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생생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한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이거를 직접 듣고 보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자신이 쓴 베드로후서에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또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거룩한 산이 어떤 산입니까? 변화산이라는 거예요.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는 변화산. 너무 황홀하잖아요. 간증 안 할 수 없잖아요. 이거 증인이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남에게 들은 이야기를 뻥쳐서 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눈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해처럼 빛나는 그 영광이 가득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기의 귀로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 구원자 가운데 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십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교회를 오래 다닌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고백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곧바로 이어서 십자가 말씀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현장에서 고백하자 곧바로 예수님은 십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21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 새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알았어요. 그래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한 그리스도는 누구냐? 저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만들어줄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죽어야 할 십자가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에서 죽는 이 일이 결코 주님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관이 달랐다는 거죠. 강한 나라를 만들어줄 수 있는 왕, 억울함을 로마에서부터 이 억울함을 풀어줄 그러한 힘 있는 왕, 그런 그리스도로 보았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대속이 없이는 영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자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어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자존적인 설교를 이렇게 했어요. 자기에 대해서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값을 치른다는 뜻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우리는 죄 때문에 죽어야만 했습니다.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자리에 서셨습니다. 우리가 맞아야 할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흘려야 할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외쳤습니다.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가 이제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의 값을,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죄값을 갚기 위해서 무엇을 더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의 길을 완전히 열어놓으셨다는 뜻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만 믿기만 하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부활로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죄를 이기셨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부활 때문에 우리의 사망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죄와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붙들고 붙잡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성도의 삶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무덤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부활이요 영원한 생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눈물이 아니라 기쁨이요 우리의 마지막은 이별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눈물 뒤에는 위로가 있습니다. 죽음 뒤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죽음이 두렵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미래가 답답하고 막막하십니까? 살아계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풀리지 않아 낙심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시는 주님을 믿고 더 인내하고 인내하십시오. 지금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알지 못하는 순간, 내가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떠난 것은 아닙니다.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칠 때에 새심을 주십니다. 흔들릴 때에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미래가 불안할 때도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주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불안과 시험과 고난을 이겨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동안 따라 살아야 합니다.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보이는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5절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 말씀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두자로 성도는 세상의 소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의 기준보다 성경의 기준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살았던 가치관과 그것을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장난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른 거예요. 교회는 구별된 거예요. 성도는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은 초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절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제사를 지내지 않고 절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국법으로 정해서 십계명으로 아예 성문화시킨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1계명, 2계명인 겁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라. 세상은 조상들에게 제사하고 절하지만 우리는 제사 대신에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십계명의 1계명과 2계명 모두 우상 숭배하지 말고 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십계명 1, 2계명을 제일 앞에 두었겠습니까? 성도는 세상 풍속을 무조건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받은 만큼 갚아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은 많지, 당한 것만큼 세상은 갚아주라고 그래요. 그러나 성도는 용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상은 지지 말고 이기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하라고. 그러나 우리는 덕이 되지 않으면은 철저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로 네가 하고 싶은 얘기 다 있냐? 그 사람에게 가서 따따따따따따따 다 쳐 부셔서 그 사람을 깔아뭉겨라. 세상은 그래요. 그래야 내가 은혜가 되잖아요. 내가 한풀이가 돼버리잖아요. 아니잖아요. 성도는 공동체의 덕이 되지 않고 그 사람에게 절제하라. 절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높아져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관은 세상과 분명히 결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세상은 심으로 이겨라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말도 행위도 가치관도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그러한 그 지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요, 우리 연정교회 성도요, 우리 연정교회 직분자들이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분명히 새겨 들으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의 가치관과 부딪히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부딪혀요. 세상의 가치관이 너무 우리 기독교인과 가치관이 달라서 부딪혀요. 당연해요. 그런데 부딪히지 않고 있다면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갈등이 있고 부딪혀야 정상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가치관과 이런 것들이 갈등을 일으킬 때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실 재림의 주인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것은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성경에 약속한 확실한 진리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라. 천사들도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리라. 예수님께서 처음 오실 때는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멸시와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은 그렇게 오시진 않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영광 가운데 오십니다.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의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모든 악과 그리고 모든 죄의 권세가 무너질 것입니다. 사탄은 완전히 패배할 것입니다. 죽음도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아픈 것도 곡하는 것도 다시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과 이별하는 일도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친히 닦아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이 힘들어도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장면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마지막 장면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대도 예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흔들어 놓아도 거기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문제가 풀리지 않고 형편이 답답해도 예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충성을 이렇게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주님을 위해서 드린 우리의 수고 헛되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감당한 희생 헛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은 아십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도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아무도 보지 못해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흔들리지 마십시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 소망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십니다. 이 확신을 끝까지 붙드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고백, 마지막 순간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을 품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연정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방금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